얘들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개새 스쿨 기억하고 나온 너희들 환영한다. 오늘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야.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고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아버지가 그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부터 다녔거든. 중일학교 1학년부터 다녔는데 거기서 신학교를 가고 내가 자라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전임전도사를 하고 또 부목사까지 했었어. 할아버지가 부목사 때인데 그 청량리 중앙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참 많았어. 이렇게 산동네였거든. 아주 가난한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사과 한 상자 사다가 그거 올려놓고 그거 팔아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집이었거든. 근데 가난한 집 아이가 철이 일찍 들어서 엄마 고생하는 걸 알고 엄마 걱정 안 끼치려고 이렇게 맹장염이 걸렸는데 그걸 참았어. 엄마 걱정할까 봐. 그래가지고 그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그 맹장이 터져버렸어. 그렇게 되면 그 염증이 그 창자로 다 이렇게 퍼지게 되거든. 그걸 복막염이라 그러더라.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이 위험하거든. 그래서 아주 생명이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었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온 교회가 난리가 나서 수술비도 마련하고 우리도 기도도 하고 해서 애가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비를 이렇게 넘기고 의사가 이제 생명을 건졌다고 이제 고비를 넘겼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할아버지가 교회로 올라오면서 이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는 생각을 했어. 생명을 건졌잖아. 그런데 생명을 건졌다는 뜻이 뭘까를 할아버지가 생각해 봤어. 그때 그 아이가 아마 12살인가 그랬거든. 그때 생명을 건졌지만 건졌다고 안 죽는 건 아니잖아. 80에 죽든 90에 죽든 또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야.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았어. 생명을 건졌다는 것은 안 죽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구나. 12살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80까지 살았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하면 6, 70년의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구나. 그때 할아버지가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어. 시간은 생명이구나. 시간은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 우리가 시간을 중히 여겨서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황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시간은 황금보다 돈보다 더 귀한 거야. 시간은 세월은 생명이거든.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것은 자기 생명을 길바닥에 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야. 예배소서 5장에 보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세월, 그게 시간이잖아. 세월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껴 쓰고 세월을 잘 아껴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주 감명 깊게 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본 영화가 있어. 이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였어. 빠삐용이 그 아마 불어일까? 그 이제 파빌리언, 나비라는 뜻인 것 같아. 이게 작은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주인공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어.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무슨 탈출할 수 없는 이렇게 섬에 이제 가둬놓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자긴 죄가 없는데
너무 큰 벌을 받게 되니까 분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는데, 꿈을 꾸는데 그 영화에 이제 생각하면 어떤 저승사자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빠삐용 주인공이 당신 알지 않냐고, 내가 죄가 없다는 거. 이 사람들은 잘못 알아서 그러지만 당신은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이제 그랬을 때 그 저승사자들이 뜻밖의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유죄라고. 너는 유죄야. 그러니까 빠병이 펄펄 뛰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근사한 대사가 나와 거기에. 그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느니라. 그런 대사가 나와.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느니라. 거기 아마 무슨 죄를 뒤집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기는 그 죄는 무죄인데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하는 말에 빠삐용 주인공이 충격을 받고 멍하더니, 그것도 유명한 대사지. 인정해. 유죄입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대사거든.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아, 나는 유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6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잖아. 폐암입니다. 그랬어. 그때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니?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랬어. 조금 몇 년 남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죽음이 그냥 확 앞으로 오더라. 내가 내 생각보다 삶이 길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런데 그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아야 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짜증 부리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버려지니까.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지금 좋은 일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짜증내고 화내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근사한 말을 만들어냈는데, beautiful landing.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이제 하강을 시작했잖아. 그럴 때 근사하게 잘 살다가 잘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지난 6년 동안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산 것 같아. 왜?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를 살아도 잘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지난 6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산 것만큼 잘 산 것 같아. 할아버지 생각에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았지. 할아버지는 지금 70대 중반이야. 할아버지는 지금 75살이거든. 그냥 병이 없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그지? 너희들은 할아버지보다 오래 살 거야. 할아버지보다 어리니까. 근데 그래 봤자란다. 너희들 아니? 너희들이 할아버지보다 글쎄 길게 잡아서 한 100년을 더 산다 쳐보자. 근데 그 100년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면은 한 시대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너희들을 김동호 목사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그 몇십 년, 100년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옛날에 이렇게 오래 못 살았잖아, 그지? 70이면 강건하고 또 80이면 오래 살았다 얘기하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 할아버지도 너희들 같은 10대 때가 있었잖니. 돌이켜보면 그때가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벌써 할아버지가 됐잖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될 줄 몰랐지. 이제는 어디 가든지 난 다 할아버지야. 이제 늙었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빨리 가는 거야. 10대 때라고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니야. 20대 때라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야. 10대 때는 10대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20대 때는 20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10대 때 할 일을 놓쳐버리면 20대에 가서 그것을 따라잡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70 넘은 할아버지나 10대, 20대인 너희들이나 별 차이 없어. 누구나 다 세월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나의 남은 날,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오래 못 살아. 내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
아끼고 살아야지.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어. 너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잘 실감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너희 나이 때에 이 말씀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지.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허송세월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직 주구장창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지. 나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걸 생각하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를 산다,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그래봤자 인생은 짧습니다.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아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리키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70, 80이 되면 그 말씀을 그냥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10대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10대, 20대 젊은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이 이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 자기 나를 계수하면서 아끼면서 세월을 아껴 사는 지혜로운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들 아주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 시간은 금방 빨리빨리 지나가. 그래서 10대 인생은 10대밖에 없거든. 20대 때 10대 삶을 살려면 벌써 그건 지나간 거야. 그래서 나이가 70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세월은 다 빠른 것이고 세월은 다 소중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세월 아끼면서 세월 낭비하지 않고 허송생활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참 많이 사랑해. 안녕.